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9쪽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해서 번민에 빠집니다. 지혜자들 부르고 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고 느부갓네살 왕은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제국의 다른 지혜자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미 과거에 꿈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꿈 해석을 한 경험이 있는 이 다니엘이기에 왕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놀라며 번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이기에 다니엘이 그러리라고 이 왕도 짐작을 했겠지요. 그러니 해석한 대로 이야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의를 다해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꿈의 내용이 왕의 적에게나 이루어지고 왕에게는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며 꿈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은요, 왕이 말한 내용, 왕의 꿈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임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왕의 상태, 왕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큰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꿈을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왕에게 미칠 것인데 7년 동안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나라가 견고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 복권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쫓겨난다. 두 번째는 들짐승과 살게 된다. 세 번째는 소처럼 풀을 먹는다. 마지막으로 하늘 이슬에 젖는다. 여러분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7년이 지나면 회복되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이야기가 삽입됩니다. 25절 26절에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말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치 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왕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왕이 그동안 행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권세가 가진 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권세를 나눠주신 것을 알아서 나라를 위해 자기에게 맡겨준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위자가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어도 분수를 넘어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위를 사용하다가는 그 권세를 빼앗기고 때로는 비참함을 당해야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리더이든 회사의 리더이든 조그만 그룹의 장이든 심지어는 가장이어도 겸손히 그 그룹의 리더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울러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다니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치리와 명령에 따라 잘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왕의 명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고 느부갓네살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성실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 내지는 심판을 받는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영광, 즉 제국의 왕의 위치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했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했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과 백성을 압제했고 공의롭지 못했고 힘든 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 힘에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거두시고 7년 뒤에 회복시킨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행 조건을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의 위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셔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길,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길 바라십니다. 또한 징계가 아닌 성장을 위한 시련도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베이스로 깔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입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만 돌이키면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에 고난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그것이 징계이든 훈련이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국류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남겨놓으십니다. 구루토기라는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형벌이나 처벌이나 심판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감정이나 말로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며 주께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니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한마디로 바벨론의 모든 종교 및 마술사, 구절의 표현이라면 박수장입니다. 여러분, 박수장은요, 나쁘게 말하면 남자 무당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계층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원치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요? 우상들과 너무 밀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높임을 받고 왕이 자문을 얻는 위치, 그리고 왕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코치하는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난 포로다. 이스라엘에서는 잘 나가는데 이게 뭐지? 이 같은 세상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비관하고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그대로 살았다면 현재 다니엘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정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모험적인 믿음의 길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삼원만 하지 말고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제국의 왕에게 이 세상에서 자기밖에 없다고 믿고 사랑하는 왕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을 바라보며 선망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장을 가는, 학교에 가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 남아있는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